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의 날은 갑자기 임하는 멸망의 날로서 두려운 날이며 피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러나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의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죠. 언제 오시든 아무 상관이 없는 영광스럽고 우리가 고대하는 그런 기쁜 날이 됩니다. 이러한 재림의 시기에 대한 바울의 교훈은 이어서 이제 주의 날이 이르기까지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될 성도의 삶에 대한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의미인데요.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이 7절과 8절은 이제 어둠의 영역에 속한 자들과 빛의 영역에 속한 자들을 비교하면서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될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제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어둠의 영역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자는 자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사실은 자는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을 의미했지만 여기서 자는 자들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둠의 영역에 속한 자들로서 주의 날을, 주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는 자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자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는 자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이다.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이다. 자, 밤에 잔다는 것, 또 밤에 술을 마시고 취한다는 것. 물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술을 마시고 취한다는 것이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리지만 그냥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에서 볼 때 밤에 자는 것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그렇죠? 우리도 밤에 자요. 물론 이제 3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밤에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밤에 자는 건 당연해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여러분 낮술 하는 사람도 많지만 보편적으로 밤에 술을 마시죠. 그리고 취해요. 이게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밤에 자는 것, 또 취하는 것 그렇게 이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는 자들, 어둠의 영역에 속한 자들의 특징을 밤에 자는 자들로, 그 다음에 밤에 술을 마시고 취하는 자들로 소개를 해요. 왜 어둠의 영역에 속한 자들의 특징을 그냥 일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로 든 걸까요? 그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자,
마태복음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7절.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예수님께서요, 그 누구도 인자의 임하는 때, 예수 재림의 때에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시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 가운데 노아의 때를 예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때, 홍수로 세상을 멸한다라고 하는 이 심판의 때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준비하지 않고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일들에만 매진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언급했던 네 가지, 먹는 일, 마시는 일, 장가가는 일, 시집가는 일, 그냥 일상의 평범한 모습이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노아의 때에 예를 들어서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일들을 예로 들었단 말이에요. 왜냐? 중요한 특징은요, 먹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마시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장가가는 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시집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의 죄악을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들의 이 죄악들을 회개하고 이 방주에 타셔야 됩니다라고 끊임없이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120년 동안 끊임없이 전하고 알리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의 가족 외에 모든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방주에 타야 된다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먹는 일을 중요시하고 마시는 일을 중요시하고 장가가는 일을 중요시하고 시집가는 일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과 완고함을 버리지 않고 노아의 이 외침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만의 일상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홍수가 일어나고 방주의 문이 닫히기까지 사람들은 한 명도 그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노아의 가족 외에 모든 사람이 그 홍수로 인해 심판을 받아 다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밤에 자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중요성, 그 날을 대비하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외침들을 거절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왜곡된 종말론의 이해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자, 그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나름 방탕하게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술 취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활의 염려로 신앙의 삶이 흔들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단순하게 방탕한 게 나쁘다? 물론 옳지는 않지만 방탕한 게 나쁘다, 술 취함이 나쁘다, 생활의 염려가 나쁘다, 이런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방탕함에 내가 마음을 자꾸 빼앗기고, 술 취함에 나의 마음을 자꾸 빼앗기고, 마음에 그 염려되는 일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누구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너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못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방탕한 일에만 내가 마음을 다 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술 취하는 일에만 다 온 마음을 다 쓰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이 일에 내가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마음의 염려로 불안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것들, 거기에 휩쓸려서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공포에 휩싸이고,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주님의 날인데도 이 날이 반가워지지 않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이죠. 바울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지 않고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둠의 영역에 속한 자들이나 하는 일이다. 그러니 예수 믿는 너희들아, 그들처럼 주님의 날을 고대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나의 일상의 그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활에 염려되는 이들이 많겠지만 그 염려에 매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까지 잃어버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너희들 그런 걱정, 염려보다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의지하면 너의 삶이 두려움에 그냥 빠져버리는, 절망에 빠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하실 주님을 고대하며 주어진 오늘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빛의 영역에 속한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에게 외치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자!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잘 이해하시고 스스로의 삶에 잘 적용하셔야 돼요. 먼저 정신을 차리고, 이 부분을 좀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임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늘 대비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그 대비하는 자세가 뭐냐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헬라어 문법은요, 현재 능동태예요. 그럼 현재 능동태가 어떤 의미냐? 이 동사의 행위를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뭐 해야 돼요? 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또 늘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정신을 날마다 차리기 위해서 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제가 수요일에 그 말씀 드렸어요. 잠언을 강의하면서, 사실 잠언은 굉장히 어렵다 설교하기가.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니까 저번 주에 했던 얘기 또 해요. 이번 주에 했던 얘기 다음 주에 또 하게 돼요. 물론 본문만 조금 다를 뿐이지 메시지 결론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느냐? 사람이란 존재는 너무나 어리석고 교만해서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으로 못하는 거예요. 자꾸 지혜로워야 되고, 쉽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덕을 베풀 줄 알아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이런 걸 다 알죠. 알면 잘해요? 아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데도 못하니까 그걸 끊임없이 각성하고 계속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계속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김석식 권사님 종종 저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들어도 잘 모르니까 목사님처럼 그냥 한번 강해 설교 시작하면 계속 다음 구절을 끝까지 가기보다 반복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외울 수 있도록. 제가 제일 못하는 걸 요구하셔가지고 아직도 못 들어드리고 있어요. 저에게 주신 건 계속 강해하면서 다음 구절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하지만 어찌됐거나 그 메시지 안에서 중요한 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왜 끊임없이 들어야 되느냐? 아는 대로 못 사니까. 아는 대로 못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각성하고 끊임없이 결심하며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려고 노력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말하고 반복해서 결심하고 이런 작업이 끊임없이 필요해요. 오늘 하루 잘 됐지만 내일 또 넘어지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모레 다시금 일어났다가 글피 다시 또 넘어졌다가 하나님 그걸 갖고 우리를 무시하거나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늘 말해요.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나는 널 사랑해.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끊임없이 날마다 매 순간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 예배로,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매일 하루 묵상으로 그렇게 반복하여 결심하고 반복하며 생각하고 반복하며 노력하고 넘어져도 실망하지 말고. 왜? 일어나면 되니까. 이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려면 뭐냐면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려면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절망의 끝에 서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절망의 끝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니까.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시각을 조금씩 가져가는 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는 건 한 번 반짝이 아니에요. 오늘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고 내일 또 눈을 뜨면서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고 또 화요일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고 매일매일 눈 뜨고 눈을 감는 잠에서 깨고 잠이 드는 그 매 순간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신을 차리는 노력을 기초로 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래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다 어떤 상황에서 쓰는 용어예요? 전투 상황에서 쓰는 용어예요. 군인들에게 해당해요. 호심경은 뭐예요? 가슴을 보호하는 거죠. 투구는 뭐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적용을 해보자면, 상징적 의미를 보자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이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상징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구원의 투구가 가지고 있는 상징은 뭘까요? 구원의 소망, 그 투구,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과 함께 어디로 가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는 그 소망으로 오늘을 견디잖아요. 그것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나 구원의 소망의 투구나 사실 굳이 분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이 다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해보자면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헬라 원문은요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의 동사가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에도 연결이 되고 구원의 투구에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니까 붙이고라고
번역을 안 하고 쓰자라고 번역을 한 거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니까 붙이자 이렇게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하나의 동사에 다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그 하나의 동사는 문법적으로는 뭐냐? 1 부정과거 분사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의미만 알면 돼요. 어떤 의미냐? 일단은 시제로 보면요, 주 동사보다 앞선 시제예요. 앞선 시제니까 뭐 정신을 차리자라고 말할 때요, 사실은 요 시제보다 앞서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이미 붙여줬다는 거예요. 이미 씌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의 의미가 아니에요. 단회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과거 어느 시점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과거 어느 시점에 이미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이미 씌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는 것은 매일 해야 돼요. 각성하는 거, 결심하는 거, 각오하는 건 매일 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과 사랑의 흉배,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매일 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붙여졌고 머리에 투구를 씌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연결해 보면 우리는요, 날마다 정신을 차리되, 정신을 차리는 거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내게 이미 주어졌고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완전한 소망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흉배, 믿음과 사랑의 그 흉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다시 쓰라는 것이 아니고요, 벗지 말라는 거예요. 벗지 말라. 그러니까 벗지 않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입고 쓰는 싸움이 아니라 벗지 않는 싸움. 이미 내가 쓰고 있음을 기억하는 싸움. 그래서 정신을 차린다는 거, 나 구원의 백성이었지.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다시 입는 게 아니고, 나 천국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 내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인데 왜 이런 일로 내가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었지? 나 바보 같아. 이거 두려워 떨 게 아닌데 주님, 나 이 상황에 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 구원의 백성이잖아요. 나 천국 소망이 있는 자잖아요. 하나님, 이겨내고 가게 도와주십시오. 쩔쩔매지 말고 주님 딱 바라보면 당대하게 한 걸음씩 극복하며 견디며 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은혜가 사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내가 은혜의 백성으로서 뭘 해야 될까? 이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만. 이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이어서 볼까요?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앞부분이랑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왜 우리한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권면했느냐면, 그리고 이미 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줬고 왜 이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이미 쓰게 해줬냐면, 바로 우리들은 이미 멸망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상급의 심판이 이미 예정된 자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게 하심이라.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이 얘기죠 바로. 그럼 깨어있든지 자든지는 뭐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살아있는 자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든 모두가 다 이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가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며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주어진 자라고는 이 사실이 주는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요, 아무리 입을 열어 찬송을 불러도, 아무리 뜨거운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려도 그건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그게 무슨 기도겠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옛날 어르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 앞에서 정한수 떠놓고 새벽마다 자식을 위해 두 손 빌며 기도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죠. 오늘 오전 예배 전에 지일 집사가 오더니 목사님 열받아요. 큰일 났어요. 이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그 유명한 서울의 그 큰 교회에서 엊그저께 수능 치는 시험날 그 예배당에 그 수능 부모님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전광판에 1교시 국어 영역 딱 펼쳐놓고 기도 시작하니까 그냥 국어 영역 우리 자식들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2교시 무슨 영역 되니까 또 그거 놓고서 막 부모들이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가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근데 그 기도는 어떤 의미의 기도예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50점 맞을 거 80점 맞게 해주시고 90점 맞을 거 100점 맞게 해주시고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하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게 만드는 요술램프의 진이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이 아닌 그저 우상화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 류의 기도는 잘못됐어요. 교회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기도만큼은, 그런 류의 기도만큼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종교화된 조금은 미신적인 기도회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시험을 통해서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떨어져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붙게 해주시면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를 고민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붙고 떨어짐에 의해서 실망하거나 절망하는 그런 나약한 자녀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내게 주어진 삶을 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죠. 요행을 바라는 식의 이런 기도는 다분히 미신적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비는 그런 류의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류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이미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미 주신 분으로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이 주는 불안함과 이 세상이 주는 염려와 이 세상이 주는 우리들 안에 어떤 답답함 이런 것들에 지지 않고 오히려 천국 소망으로 담대하게 안정감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고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가는 것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풍요를 줄 수 있잖아요. 그 풍요를 주시더라도 교만 떨지 말고 어떻게 이 주신 것을 바르게 쓸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많이 줬다고 교만 떨고 안 줬다라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류의 신앙이 아니라 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사용하며 바르게 쓰임받기 위해 늘 결심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 이게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정신을 차리는 건 모든 이가 정말 모든 이에게 해당되지만 특히 젊은 청년 시대에 이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으로 스스로에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제 어른으로 되어 갈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11절 볼까요? 마지막. 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래요. 여러분, 피차 권면한다는 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건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서로에게 위로하고 또 어떻게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므로가 붙잖아요. 그러므로는 뭐예요?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백성을 삼으셨고 천국 소망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피차 뭐하래요? 권면하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되고 천국 소망을 가진 자이니 이 사실을 잊고 현실로 인해 걱정하고 염려하고 조금은 또 왜곡된 신앙의 삶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진짜 올바르게 견디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의 백성답게 이겨내는 것이 무엇인지, 왜곡된 신앙으로 가면 안 돼야 하는 이유 같은 것들을 서로가 사랑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겨내도록, 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그렇게 권면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뭐예요? 덕을 세울 수 있는 거죠. 덕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공동체가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이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덕을 못 세웠잖아요. 왜요? 정답만을 말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았고 사랑을 담지 않으니까 아무리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덕이 안 세워져요. 무조건 정죄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그 기본 원리에 하나님의 마음의 살을 입히고 그 예수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혈관이 피가 통하게 만들 때 비로소 그 관계는 덕을 세우는 관계요, 피차 권면하는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도 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피차 권면하며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재림의 소망을 바르게 이해하며 그 소망으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말과 행실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바라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다드림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다드림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마음으로 서로 응원하고 위로하는 일을 잘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아시다시피 늘 말씀드리듯이 공동체가요, 하나의 공동체가 정말로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조화를 이루고 균형감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죠? 성향이 각자 너무 달라요. 신앙의 배경도 달라요. 여기에 장년부는 사실 저에게 영향을 받은 신앙이 아니에요. 청년들은 그래도 저에게 영향을 그래도 받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기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사실은 이미 예전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준 목사님들의 영향의 기초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걸 지금은 저와 함께 다시 교정하고 다듬어 가고는 있지만 신앙의 그 출발이 조금씩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한 교회 안에 공동체가 되고 이태희 목사라고 하는 어떤 리더와 함께 공동체로 묶여지면서 이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조금 다듬어내고 균형을 이루는 싸움을 지금 우리가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성향을 이해하면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의 다른 어떤 결들을 다시 말씀 안에 하나로 맞춰져 가고 조율을 해가면서 또 좋은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주는 일, 이해해주는 일, 높여주는 일, 칭찬해주는 일, 또 어떤 분은 조금 앞장서주는 사람, 어떤 사람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사람,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누군가는 앞장서야 돼요. 누군가는 서포트해야 되는데 앞장서면 아유 뭐 잘났다라고 이렇게 반응하면 조율이 안 되고 조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이 성향에, 외향 성향에 필요하고 내향 성향도 필요하고 계획적인 사람도 필요하고 즉흥적인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향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인정하면서 조화를 이루어갈 때, 그리고 서로 조율해 갈 때, 조율이라는 건 조금씩 서로 양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조율되고 조화를 이룰 때 그 공동체는요,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조율하기 싫어하고 조화를 이루기 싫어하면 그 공동체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드림교회는 이 일을 더 책임감 있게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성향상 어떤 분은 막 말을 좀 해야 힘이 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말을 많이 하면 진이 빠지고 지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말 좀 줄이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들을 우리가 맞춰가야 돼요. 어떤 사람 신앙이 이게 연륜에 따라서 신앙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신앙적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많이 힘들고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나눠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필요한 건, 다드림교회 공동체는요, 서로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이 힘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향상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도 부탁하는 게 좀 쉬울 수도 있고, 성향상 좀 말하는 것이 좀 약한 사람들은 기도 부탁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교회 공동체잖아요. 세상의 모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터리 클럽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서로 중보하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서로 중보하기 위해서는 형편도 좀 알아야 되고, 뭐가 지금 요즘 힘든가도 알아야 되고,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가도 서로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각자의 공동체의 그 그룹들이 기도 부탁하는 일만큼은 성향을 떠나서 어렵지 않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요즘 사실 이런 게 좀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사실 저 요즘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부탁이 그 사람의 지적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기도거리가 되고 품는 거리가 되고 이해해 주는 거리가 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거리로 작용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돼요. 쉽게 자기 아픈 거 얘기하지 마. 그거 당신의 어떤 책 잡는 빌미가 돼. 이건 세상에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그것이 책 잡는 빌미가 아니라 기도해 줘야 될 제목이 되고,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줘야 될 내용이 되고, 이렇게 작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드림교회는 어색하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기도 부탁하는 일이 어렵지 않은 그런 공동체로 계속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는 우리가 각 성도회별로 정말 함께 기도 부탁을 나누고, 함께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기도로 응원하고, 함께 어떤 신앙의 그런 그 경험에 따라 또 사랑의 권면도 해주면서, 그렇게 조금씩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